바로 볼 수 있도록. 오늘은 명품신앙, 오늘이 한 12번째 정도 됩니다. 드리는 믿음입니다. 드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로마서의 대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를 맛보지 않으면, 구속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3개월째 설교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을 이루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일까요? 물론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아는 측면, 인정하는 측면, 동의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수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전체는 한눈으로 봐야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어떤 책을 읽든지 전체의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의 핵심과 주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로마서는 믿음의 책인데 믿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를 통시적으로 봐야만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로마서 3장의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고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의를 준비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의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식탁, 밥상을 차려주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 세우시고 이 일에 헌신하십니다. 의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헌신과 함께 누가 또 헌신했느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선지자들, 일꾼들, 구약의 수많은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밥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부어서 만드는 이 의의 밥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들이 선지자들이며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믿은, 그리고 신앙의 우리의 선배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없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배가 없이는 후배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제일 고민되는 것이 이럴 때 명절이죠. 명절 때. 아까 우리 장로님이 명쾌하게 기도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부모, 형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카들 오랜만에 보면은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 예쁘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족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복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수많은 이웃들, 또 심지어는 뭐 친구들이 있죠. 또 이 남자들 같은 경우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것이 친구 사랑입니다. 남자들.
동료 사람. 이상해요. 남자들이 이상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막 로터리 클럽 만들고 무슨 모임 만들고 하는 것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잘 만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잘 살아요. 얼마나 약삭빠르게 그들은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그냥 막 가요. 여러분, 막 가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나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설레이지 않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3주를 보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승리의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배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늘 행복해요. 근데 지옥에 가면 천국이 환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환한 것을 보지만 환한 곳에서는 어둠이 안 보여요. 나사로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사로를 다시 살리사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를 좀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저가 다시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성전이고, 하나님 모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교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이걸 먼저 천명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의를 얻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은 사람들이 의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의를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 요 사이에 놀라운 믿음의 개념이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게 스타트예요. 믿음과 삶의 중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중간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삶으로 연결시키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냐? 산제사로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너를 위해서 한 의를 준비했다고 말했지.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밥상이란, 의로운 밥상이란다. 내가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나를 너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의의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던지면서 너를 위해서 죽게 했단다. 그리고 의의 복음을 너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무수한 나의 동역자들을 눈물로 사역하게 했단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니겠니?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너도 이제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내 몸을 나에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내가 스스로 나도 내 몸을 나의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의 정리예요. 이것이 의를 누리는 바른 믿음인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를 누리셔야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의인으로 살아가셔야죠.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싹 바꿔버렸어요, 우리.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의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정돈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드림이에요.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 아는 믿음, 느끼는 믿음, 따르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따르는 믿음을 갖추셔야 해요. 따르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드림에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서의 삶의 핵심, 시작,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았을까요?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드리는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믿음이 드림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드림이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동시에 이삭의 젊은 믿음이 인정받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쳐질 때 아시죠, 여러분? 누가 짊어지고 갔습니까? 불과 나무를 누가 들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들고 갔어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알고 올라갔을까요? 모르고 올라갔을까요? 알고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올라갔어요. 이삭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오래 살고요 인생의 평지풍파를 덜 겪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덜 겪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겸손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운물을 파잖아요. 그랄따이고 하는데 운물을 달라. 그냥 줍니다. 달라. 그냥 줍니다. 아마 먹고 떨어져라 이랬을지도 몰라. 달라. 줍니다. 나중에 마지막 판 운물을 팝니다.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르호봇. 무슨 뜻일까요? 너무 넓은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땅을. 넓은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그래 뭐 달라는 대로 줄게. 나는 또 파면 운물 또 나와 물 또 나와. 니들은 또 파도 안 나오지. 그냥 주는 거예요.
최근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재영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케냐 선교사로 다시 출발하시더라고요. 원래 케냐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지구촌 교회 대형 교회죠. 초대형 교회죠. 오는데 성도들이 붙잡고 왜 목사님들은 큰 교회 부임하고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까? 이게 마음에 평생 걸린 거예요. 딱 8년 만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하시고 떠나시겠다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말에 8년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꾸로 작은 교회 그리고 오지 선교지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케냐 선교사를 처음 떠날 때 큰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3년 반, 셋째 아이가 1년 반. 남이 나라 땅에 가서 살잖아요. 그 자체가 고난이 돼. 그 자체가. 여행은 말고 여행은요 다 즐기는 거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가서 살려고 보따리를 푸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 오지에 간다, 낯설고 물설고 풍토가 다른 그런 땅에 가서 산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 셋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자니 목사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라이언 킹이 나왔답니다. 애들이 막 사자라면 막 열광할 때였어요. 너희들 사자 좋아하지? 그랬더니 예. 아빠 사자 보러 가! 막 그래. 걱정하지 마. 평생 볼 수 있는 사자의 터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거기가 어딘데? 아프리카야. 나 아프리카 갈래. 애들이 그래. 근데 가기 전에 주사를 맞아요. 예방접종. 뭐 말라리아부터 시작해서 콜레라 뭐 다 맞아야 돼요. 애들이 아빠 나 이거 케냐 안 가면 안 돼. 나 안 갈 거야. 취소할 거야. 너 간다 그랬잖아. 아빠 이거 아픈 게 너무 싫어. 막 주사 맞으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큰아이가. 큰아이를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너를 사랑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그랬지? 예수님. 그건 누구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잖아, 아빠.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케냐에 가는 거야. 너도 이제부터는 나이가 6살이지만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 가는 거야. 진짜? 너도 이제부터는 선교사야. 둘째 아이가 3살 반짜리가 안 맞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더랍니다. 큰아이가 울지 마. 형이 오빠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설명 다 해주대. 눈도 딱 맞았답니다. 3살 반짜리. 1살 반은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신기하죠? 리빙스톤은 자기의 몸을 바쳤어요.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 그는 주일학교 시절에 헌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를 안쓰러워 여겨서 한 달치 헌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눠서 매주마다 드리라고. 그 다음날 홀라당 왕창 다 내버렸답니다. 선생님이 옆에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려고. 미국 애들은요 우리처럼 통이 작지 않고 큽니다. 그래서 헌금통이 커요. 헌금 바구니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댑니다. 미국은 뭐든지 다 크잖아요. 미국이니까. 아이가 딱 헌금하는 그 시간 딱 되니까 자기 몸을 그 헌금 바구니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어린애가.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을 나와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너 거기 가면 총 맞아 죽어. 화살 맞아 죽어. 여기저기서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루비 캔들에게 27살에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충수염에 걸려서 맹장염에 걸려서 죽습니다. 맹장 수술을 미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받을 길이 없으니까 19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엄마가 한국까지 따라 나오면서 엄마가 말해요. 얘야,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간을 빼서 먹는다는데. 조선 사람들은. 게다가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는데. 너 어떻게 그날에 가서 살려고 그러니? 게다가 처녀의 몸으로 가겠대. 로비 캔들이.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충샘에 걸려서 결국 수술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모든 목숨을 내 사랑하는 조선 땅에 묻겠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 신앙은요,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나의 주인은 내 아들 이삭이 아닙니다. 물론 나 자신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하고 다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충돌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칩니다.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확산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달하는 것에는 항상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긴장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궁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로마의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주라고 시인하거나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주인은 로마에 있는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이 미치는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렸던 것이고 친척을 버리고 직장을 떠나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지하 카타콤은요 500km가 넘는 석수 동굴이었어요. 석회 암석으로 이루어진 동굴이었습니다. 500km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몸을 바치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똑같았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83세에 사형에 처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하필이면 그 순교할 때 이분을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갑의 친구였답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꽤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 승승장구했던 친구였답니다. 폴리갑에게 선생님, 딱 한 번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목숨을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원을 하더랍니다.
이 제안을 받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고맙네, 고마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기꺼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평생 83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었다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나의 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빨리 나를 죽이세.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세. 내 주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자신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닌 드림이었어요. 그렇다면 드림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 삶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가 영적인 유익, 삶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었어요.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목회를 잘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부럽기도 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저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크게 보이고 저 자신은 작게 보이더라고요.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초라해지고 아무리 부족해지고 아무리 미련해지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신령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위대하고도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자괴감에 빠지죠. 누구나 다 비교의식에 빠져. 특히 비교 잘하는 시절, 명절날이랍니다. 명절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명절날 친척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전부 다 비교하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교를 당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드려진 내 삶의 열매가 비둘기똥처럼 작아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무시하실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드려진 나의 열매가, 나의 삶의 열매가, 나의 사역의 열매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모른다고 하시거나 스치고 지나가실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 사역의 열매가 황소와 같이 클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드려진 것이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황소든지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마음만 정성을 다해서 담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경제적인 수치로 사람을 평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달란트를 남긴 종에나 5달란트 남긴 종에게나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땅에 묻어둔 종에게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3주 동안 세일에 하시면서 고생하셨어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한 주 했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2주 할 때는 더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주 하는데 기쁨이 오더라고요. 다음에는 5주 하면 어떨까? 5주 하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가 다르더라고. 이 은총의 강도가 다르더라고. 처음으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제 사역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번에는 목요일까지 좀 쉬세요 그랬어요. 저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은 당연히 우리 사역자님들이 쉬셔야 됩니다. 주일날 모든 긴장을 다 하면서 영육간에 진을 다 빼거든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거. 물론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우리도 주일날 하루 종일 뛰는데.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된 사역자들은 더 달라요. 그래서 하루를 더 쉬시라 그랬더니 어제 늦게까지 죽도록 뛰시더라고.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면서. 하루 더 쉬게 해야 돼. 하루 더 쉬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일도 못 쉬죠. 토요일도 못 쉬죠. 우리 사역자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그래도 월요일밖에. 저는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온 다음에 한 3년 전부터 제가 월요일 날은 일체 책도 잘 안 봐요. 화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만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준비 안 하고 책도 안 봐요. 왠지 아십니까? 저에게도 안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쉬어야 되겠더라고. 이게 제가 하던 일에서 좀 떠나봐야 되겠더라고. 이게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하던 일상적인 일에서 떠나서 예배드리고 떠나서 딴 거 하는 거예요. 최대한 쉬어보려고 하는데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것 해야 되죠. 저거 해야 되죠. 뭐 시찰에 뭐 해야 되죠. 뭐 교역자에 뭐 해야 되죠. 쉴 틈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저 성묘 가야 돼요. 또 할렐루야. 야, 참 계속 줄줄이.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내내 목요일까지는 오시지 않아도 된다. 수요일 날도 오시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예배드리고, 안 하면 그냥 집사람하고 우리 딸들만 앉혀놓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지 마세요. 새벽에도 오지 마시고 가서 좀 쉬세요.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할 때 해야 쉬는 맛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에이, 그렇게 아멘이 현찮으셔가지고. 두 사람 아멘 했어요. 두 사람. 할렐루야. 할 때는 빡세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는 목숨 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 잡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오래전이었어요. 이민 목회할 때였는데. 토마토 농장 하시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토마토 이야기가 3분의 2 나오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목사님들이 식당 얘기가 반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외길 가겠습니다. 오직 목회만 하겠습니다. 집사람들 어디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겠습니다. 제가 안 먹고 말죠, 하나님. 그리고 저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얼굴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못 쓰게 됐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먹여주세요. 떡과 물로 먹여주세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가 입에서 질리도록 입에다 담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평생 아브라함이 맺은 목회의 열매 이삭 한 명뿐이었어요. 이삭의 열매도 야곱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열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바라보며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드리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 드려진 몸이 어떻게 죄의 유혹 앞에서 죄에게 나 자신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뺏어서 죄악에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바쳐진 존재인데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다시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20살 때인가 19살 때 처음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세상을 제압할 수 있구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19, 20살에 제가 처음 느낀 말. 근데 그 뒷말씀이 더 대단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기한 거 보세요. 다윗은 세상 실력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눈물 지으면서 다윗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들만 다 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항상 전쟁터에서 담보하고 싸우는데, 대신 창 맞고, 대신 칼 맞고, 대신 화살 바지하고,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몇 년 못 가서 다 용사로 둔갑을 시키셨다는 사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드리는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역시 믿음은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바쳐졌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을 속삭이잖아요.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그죠? 저는 이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첫째는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못하겠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 것은 이미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문학적인 표현까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죠.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들은 많이 하세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야. 바른 믿음,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예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드리다 보면 드리게 돼요. 드리게 되면 또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드리다 보면 은혜와 축복을 거머쥐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